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강의는 대종경 14 전망품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망품. 앞으로 우리 회상이 어떤 회상이 될 것인가,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발전해 갈 건가, 이런 모든 미래를 예측하는 전망품에 속한 것이에요. 이 전망품에는 되게 옛날에는 전쟁, 이거 굉장한 전쟁이 있었죠. 대동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전쟁이 아주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또 상호 간의 대립, 사상적인 대립, 무슨 주의, 해가지고 서로 살육하고 사상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역 따라서 참 빈곤이 심했거든요. 부유한 나라, 부유한 계층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빈곤한 나라, 가난한 계층은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러므로 그 사회 질서가 매우 혼돈스러웠죠. 혼돈스러웠어. 그런 시대를 선천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쟁이라든지 혐극, 빈곤, 혼돈, 이런 시대를 선천시대라 그러게. 이런 그 혼돈 시대가 이제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아주 그와 반대로 문명이 향상되어서 평화롭고 서로 상생하고 풍요하고 또 직연이 밝고, 이런 시대를 후천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아시죠? 이게 선후천 시대의 개벽기가 이때이다 이렇게 종교가에서 보고 있죠. 이런데 그 선천시대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가 서로 분립되어 가지고 대립 형태에 있었어요. 상호간 대치하는 시대였어요. 하나인 이치를 모르고 서로 따로따로 분립해 가지고 서로 다르다, 서로 주장주의를 내세우면서 대치해 가지고 형북하고 투쟁하고 이런 시대였죠. 또 각종 차별, 그 한국에도 엄청난 차별이 있었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도 굉장한 차별 제도가 성행했어요. 그 차별 제도가 심화된 그런 시대를 선천시대라 그렇게 불러요. 그 반면에 수천시대는 문명이 계획되었고, 문명이 이제 서로 개창되어서 그런 모든 악조건이 개선되었죠. 개선되어가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죠. 이제 선천시대가 지금은 시작이니까. 그래서 서로 융화하고 합력하고 그런 그 문명적인 개벽시대를 후천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후천 개벽시대라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비유하자면은 날이 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날이 새기 전에는 깜깜한 밤이었는데 미명으로부터 시작하고 날이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은 환해지면서, 그때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더 밝아지는 대로 사람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깜깜한 시대는 다 문을 닫고 있다가 환해지면 다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환해지면 밖으로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시대예요. 이제 모든 숨지 않냐고 나타나는 시대예요. 양시대, 선천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밝아지는 시대고, 그 날이 새는 것과 비유를 해요. 또 봄이 돌아오는 것도 그렇죠. 아주 극심한 극한적인 추위가 있다가 봄이 돌아올 때 아주 서나서나 돌아오지 않아요. 차차차차 더워져 가지고 봄이 돌아오고 여름이 돌아오고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사시설이 바뀌는 것처럼, 하루 주야가 바뀌는 것처럼 선후천이 바뀌는 교역의 시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양상승 원리, 양기운과 음기운의 상호교차, 서로 밀고 잡아당기면서 변화를 이룬다 이 말씀이죠. 그런 그 음양상승의 원리를 따라서 천지의 밝은 양기와 또는 이제
천지 어두운 그 음기, 그것이 서로 교체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상도 이제 그런 개벽 그 문명을 타고 대종사님께서 출세하신 것 아닙니까? 출세하셔서 세회상을 열으셨는데, 이 세회상을 열었기 때문에 대단히 소규모의 교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소규모의 교단이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전 세계의 주세 종교, 전 세계의 종교와 전 세계의 인류를 지도해가는 그런 주세 종교가 된다. 이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 전망품에 수록되어 있어요. 선천시대가 지나가고 후천시대, 개벽시대의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교단이 새로 생겼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점진적으로 확충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주세종교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말씀이 전망품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서구적인 문명사회라고 그러죠. 물질 문명사회. 과학 문명은 서구에서 먼저 발달을 하고, 도덕 문명은 차후에 동양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 서구 과학 문명과 동양의 도덕 문명이 서로 병진해서 겸전하는 그런 완전 무결한 문명 시대, 이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지칭해서, 이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세상은 자꾸 문명세계로 환원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어요. 닭이 우는 것에 비유하거든요. 서양에서 모든 과학적인 그 원리가 발견되고, 과학적인 실험에 성공하고, 과학적인 생활에 유익한 모든 그 기물들이 연구 개발될 때 우리가 말하기를 그건 서양에서 닭이 우는 것 같다. 이렇게 했네? 서양에 닭이, 새벽이 되면 닭이 먼저 울지 않아요? 새벽이 되면 닭이 울지요? 새벽이 되었다고? 그런 것처럼 서구 문명, 물질 문명이 이렇게 자꾸 발달하고 개벽되는 것은 새벽이 되어서 닭이 우는 것 같다. 응?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닭이 나오면 이제 알을 낳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죠? 모유를 먹고 이제 알을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을 알짜리라고 그러는데, 지도상으로 본다면. 이 구라파를 보면은 닭 벼슬같이 생겼어.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를 통해서 알짜리같이 보인다 해갖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법사님한테 들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 동양 문명이 이제 서구 문명의 뒤를 쫓아서 물질 문명이 먼저 개창되고, 그 다음에 동양의 정신 문명이 뒤를 따라서 개벽되어 가지고 과학과 도덕이 병진하는 그런 완전한 그 문명이 이룩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로 이 전망품에서 하셨어요. 개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그러면 제1장, 전망품 제1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나 공부하시겠습니다. 정신적이 투철하지 못하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인류 삶이 고난의 극에 이르렀어. 지나간 세상은 우리 인류 삶이 아주 고난스러웠어요. 석기 시대라든지 역사가 있기 이전에 그 시대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시 문명이라든지 이런 그 문명 과정을 밟아서, 그다음에 이제 문명이 개창되고 무기가 개발되고 하면서 얼마나 이제 서로 싸우고 이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민심이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그 고난이 극에 이르렀어. 이게 세상이 혼란해졌단 말씀이죠. 그럴 때 구세성자가 오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인류 전체가 아주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세성자, 구세성자가 나타나게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구세성자가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성자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세상을 새로운 교법으로 지도하시는 구세 성자시요 주세 성자시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오실 때에는 과연 봉황이 나르고 물이 맑아지고 그런 시대였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때에도. 그때 이제 태종 사람들의 신앙은 범신, 잡신을 믿었어. 그냥 그 우상숭배 같이 그런 그 잡신을 믿는 때였어요. 그리고 사성차별, 이제 그 귀족이라든지 천족이라든지 이런 사성 계급의 차별이 아주 심해서 인도는 지금도 사성 계급 차별이 있으니까요. 그걸 타파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그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속박이 아주 심화되었죠. 구박받는 사람, 부자유역에 사는 사람은 저 아래서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아주 선비 생활로 일도 않고 호강만 하고 살고 이렇게 아주 차별이 심했어요. 또 부족 사회, 나라가 큰 나라로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나라끼리 서로 분립해 가지고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고 그러니까는 아주 대립이 심한 그런 그 사회 현상을 보였죠. 이런 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서가모니 중에서 아주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는 별로 고난도 없고 그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옛날 고대 사회였으니까는 별로 인류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고난이 아주 심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강대국의 핍박, 그 유대 민족이라는 나라 민족들은 아주 노예처럼 살았죠. 이렇게 핍박을 당했고 민중의 복락과 자유라는 건 아주 상실한 상태로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부자유하고 핍박받는 사회였겠습니까? 그런 그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때 그런 그 민족 사회 속으로서 탄생을 하셔서 민족을 구하러 오셨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 어리석고 천박하고 고통스럽고 아랫자리 있고 그런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그 시련 속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또 당신께서 가실 때에도 형육을 받고 가시는 그런 시련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때 오셨어. 그때 그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잡신숭배로 아주 그 신앙의 길이 갈려져 있었죠. 공자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공자님 오실 때도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대에 오셨으니까 공자님도. 육국,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6나라로 나눠졌어. 그리고 서로 강약이 대립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려.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침범하고 또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침범하고 이런 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진체의 난을 당하실 만큼 또 아주 그 어리석고 집착된 마음이 강인한 그런 시대에 오신 것은 그런 그 시대적 인류 고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통일을 이룩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융화하게 하고 그 악행을 놓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세성자가 오실 때에는 이와 같이 그 많은 그 세상 인심이 성자 오시기를 바래. 참 이런 난국에 성인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갈구한다 이 말이에요. 갈구하는 그런 때 오셨다 그런 것이에요. 그 이제 오늘은 그 대종사님께서 오신 그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오신 것도 역시 그런 때지요. 사실은 이제 대동아 전쟁, 또
앞으로 돌아올 6.25 전쟁, 우리는 대종사님 당대는 아니지만은 그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민족적인 순환, 또 이 전 세계적인 전쟁 분위기, 화염에 쌓인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또 빈부차가 심하고 그 권력자하고 피권력자하고 그 차등이 심하고 해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 민중이 헤매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시게 된 그런 시대 상황으로 보더라도 아주 그 순환 일제치하의 그 순환 시대에 오신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주세성자가 오시는 그런 바탕, 그런 기연, 그런 그 모든 그 사회 상황이 절대로 평순하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시대에 주세성자가 오신다. 그런데 주세성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천지 기운을 돌려놓는다.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천지 기운을 부처님께서 성자께서 천지 기운을 돌려놓으신다. 그 천지 기운은 아주 호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위력의 천지신데 천지 기운을 어떻게 한 분의 성자로서 전환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천지의 그 악한 기운을 돌려서 세상을 바로잡고, 악한 기운이라고 말씀 안 했고 천지 기운을 돌려서 세상 기운을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한 세상에 주장할 만한 주세성자가 오셨을 때 그 주세성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새로운 법을 창안해서 내놓는 일도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선행해서 천지 기운을 돌려놓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우리가 늘 들어오기를 부처님께서는 방광, 불보살은 방광, 이 정신적인 광명, 지혜 광명, 환하게 그 달처 1월처럼 월광처럼 환한 광명을 발현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걸 방광이라고 그러죠. 대종사님 열반하실 때도 3일간을 방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불교 타임 불교 신문에 그 기사를 냈거든. 내니까는 어째 그런 기사를 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나는 본대로 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런 방광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이 서기, 수양을 잘하면 하늘로 서기가 이렇게 어리잖아요. 서기가 켜진다. 우리 정산용사께서 설법하실 때 이 달로 세 줄기 서기가 환히 비쳤다는 말씀을 누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나는 그건 보지 못했으니까는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말을 못하겠지만은 내 선배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서기가 있어. 또 방광을 하시고 서기를 놔두시고 또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다른 종단에서는 그 스승이 어디로 가시면은 스승 가시는 곳에 무지개가 딱 서는 거예요. 비가 온 분도 아닌데 무지개가 서. 이와 같은 그 상서로운 기운 있죠? 수행자로서 도를 얻게 되면 그 기운이 상서로워진다. 아주 신성해진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 광명하고 신성한 그런 기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의 역기가 천지에도 봄이 변해서 여름이 오고 여름이 변해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역순의 기운이 있잖아요. 순수 기운도 있지만은 역순의 기운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역기를 다 순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는 갖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지 기운을 능히 돌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기운이 그렇게 되므로 법계에 있는 영가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다는 거야. 영가들도 싸움이 일어나. 영계에서 싸움이 일어나. 이제 그와 같이 지상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지상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는 천지 그 기운도 그와 같이 역기로 그냥 충돌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것은 그런 천지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역기가 승해가지고 싸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믿어지죠? 그러므로 천지 기운을 돌린다는 말은 거기에 근거는 말씀이에요. 또 주세성자는 정법으로 세상을 구제한다. 새로운 법, 옛날 성자의 법보다는 훨씬 더 시대에 맞고 진리에 더 진리와 시대에 맞고 더 원만한 그런 법. 가령 옛날 법은 과학과 충돌하는 법이 많아 있어서 내용상으로, 또 옛날 법은 발전한 사회하고도 맞지 않는 법이 되는 경우가 복 많았어요. 이와 같이 옛날 법은 사회적 구조면으로 보나 과학의 발전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봐도 지금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세상에 맞도록 법을 제정해서 그 법대로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법을 지금 사회와 지금 과학 문명과 지금 그 세상 인심을 비춰본다면 맞지 않는 것이 복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세성자가 새로운 세상의 주세성자가 되려면 새로운 법, 더 우월한 원만한 법을 창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지 기운을 돌림과 동시에 그런 더 수승한 원만한 법을 창안해 내심으로써 주세성자가 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전망품에서는 주세성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기운이 서로 역한 기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참 흉흉해지고 고난이 심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심할 때는 전부 다 주세성자를 오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하는 바에 의해서 주세성자가 반드시 오시게 되고, 오실 때에는 주세성자를 오시면 그때의 천지 기운을 반드시 선한 기운으로 또 순한 기운으로 회전시킨다. 전환시킨다. 전환시키는 공을 끼쳐주시고 또 모든 대중을 그 시대에 맞게 새 법을 창안하셔가지고 그 새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교세회상을 이룩하셔서 주세성자가 이와 같이 오시게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셔요. 이 말씀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오신 그 내역을 비비담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부연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전망부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내역을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전망품 제2장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에 그 대각하신 심경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 대각하신 것을 전달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스스로 느낌에 의해서
감상적으로 그 감각 감상을 한문 식구로 표현한 식구가 많이 있었어요. 되게 그 불교에서도 불교 경을 보면 불교 내용에 사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글귀로 된 요점. 법화경도 사국에가 있고 금강경도 사국에가 있고 다 경마다 사국이라는 요점이 있어요. 그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이게 설법을 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한 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당대에도 사국예라고 하는 이 식구를 통해서 대가경지를 설하셨다. 그게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유교에는 특히 한문 내규절로 해서 한 문자를 성립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도 한문으로 시를 쓰더라도 항상 그 내규절에 맞게 시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유교에서도 많이 이게 그 내규절에 맞는 그런 시가로서 그 오도한 심경을 설파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특히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일본에서도 되게 그런 영향이 많아요. 대무사님께서도 그 한문 식구를 통해서 당신의 대가의 경지를 읊으신 것이 바로 이 법의대전이에요. 그것을 종합 집대성해가지고 법의대전이라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초대 그 설립 당시 교과서로 썼어요. 그때 교과서에는 이제 이론상과 사은과 사막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났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씌워서 어려운 것을 이렇게 귀의를 시켰어요. 당신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대우하지 않고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그런 심경을 읊으셨죠. 그러니까 서문 1장에 나오신 것이 바로 그런 심경이에요. 처음부터 이론상인데 이론상을 말씀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쉬운 것부터 서로 시작했고 어려운 것으로 차차차차 귀일시키고 여러 가지 설법을 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종합 통일시키는 그런 귀납법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법을 설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특히 그 서양 종교에서는 신통이적으로 신심을 고양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설하는 법을 믿으라, 이렇게 신통이적을 먼저 보여. 그래가지고 대중을 이끌었는데, 우리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는 법을 위주로 하는 종교예요. 교법을 위주로 하는 종교예요. 신통은 아주 말세로, 성현의 말변으로 성현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것이 신통이고, 법의 진리를 오득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이 가장 근본이와 종합적인 것이라 말씀이죠. 요달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해가지고 그 법을 마음으로 증득해가지고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이 교법이 불교라 말씀이죠. 불교예요. 이게 다 같이 믿음과 수행이, 신앙과 수행이 다 종교문에는 있지만은 신앙부터 시작한 그런 종교하고 수행으로 시작하는 그런 종교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앙과 수행을 종합하는 그런 교법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처음에 법을 설하시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쉽게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법의대전은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처음에 그 오도한 도를 깨달으신 심경을 그대로 한시로 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경지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그냥 불사르라 하고 팔사님 보고 불사르라 했어. 이 팔사님이 그 책을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가서 불사렀어. 근데 한두 권을 바위 밑에다 가만히 숨겨놨어. 다 사루기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억울한 거야. 이 경문을 다 사루다니. 그리고 이제 와서 대무사님께 거짓말한 거야. 대무사님께서 다 사뤘나? 예, 다 사뤘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 사뤘다는 말, 거짓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는 도로 가서
감춰둔 것들을 빼내다가 도로 살아버렸다. 그렇게 이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오늘 그 식구를 오늘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어렵다고는 했지만은 그 이해하는 데 따라서 쉽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러나 심도 깊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귀 한 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귀가 만학천봉담례후 무속무적 주인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학이라는 것은 구렁이, 계곡이 있죠. 깊은 낮은 자리, 숨은 자리, 그러죠. 또 이제 천봉, 아주 높이 솟은 자리. 그러니까는 대웅사님께서 수행을 해볼 때 모든 고행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아주 산보다 높은 일월보다 그 밝은 도를 얻으셨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런 그 높고 낮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씀이죠. 만학천봉 담례후 그렇게 그 가령 진리를 깨달은 것도 같은데 어떤 혼몽에 빠진 것도 같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대무사님께서 아시겠죠? 아주 그 수양을 적극적으로 힘을 밀으니까는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돈망하고 흔연한 자리에 돌입했는데 아주 심해는 그런 자리에 직면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내가 내 정신이 있냐 없냐 나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나가 없어져 버린 거야. 진정한 무아의 경지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말하시기를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그런 심경이 들었다. 그러냐 직설을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경지에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양한다는 것이 도를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큰 불운으로 빠지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할 만큼까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 만학천봉 담례후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고통스러웠다가 또 즐거웠다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서 한 생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 성년을 오셨으니까 과거 전생 성년을 오셔가지고 그때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당신이 해안으로 비춰볼 때 내 전생은 누구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왔구나 이걸 다 관조해 보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고 우리 대종사님도 꼭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만학천봉 담례후 무속무적 주인봉이라 결과적으로 속된 것도 아니고 무적 자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인봉 이론상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도를 얻게 되었다. 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무속무적 주인봉. 속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세계가 속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령 현실적인 속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속이라고 그래요. 왜 속이라고 하는가? 어느 속박한 세계. 사람으로 태어나면 생사가 있죠. 고락이 있죠. 다 그렇지 않아요? 순역이 있죠.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면 순역, 고락, 생사가 다 있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밝음과 어둠이 있고 오면 가고 이런 세계예요. 현실 세계라고 말씀이죠.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성령도 그 길은 밟아야 돼요. 그걸 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속. 응? 그래서 속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속박적인 거, 무엇인가 틀에 딱 얽매인 세계 이런 것을 속이라. 그런데 이 무속, 그런 속박을 해탈해버렸어. 어느 그런 고락, 선악 이런 걸 다 초탈해버렸어. 아시겠죠? 고락이나 선악이나 생사나 이런 걸 다 초탈해버렸다. 그 무속이라 해요. 그거 보고 무속이라 그래요. 속된 바가 없다. 속박받은 바가 없다. 상대적인 것을 떠났다. 그런 뜻이죠. 되게 이해가 되시죠? 무치 이제 그 자취가 없어. 무속 무적
자취가 없어. 무엇을 행하면 반드시 흔적이 나오잖아요. 성인께서도 오셨다 가시면 성인 대무사님께서 오셨다 가셨다는 흔적이 있잖아요. 이론상의 법을 창겨오신 법이 있잖아요. 흔적이 있어. 그런데 아무 흔적이 없다 그런 말이지. 가령 천지께서 하늘과 땅이 사시순환하시고 음양을 고르시고 이렇게 해서 만물을 창양하지만은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죠? 천지가 사시로 순행하고 음양으로 고르지만은 자취가 없어. 자취. 그래, 행엄에 자취가 없어. 그런 도를 얻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무사님께서 되게 우리는 광명을 해보기 어려워요. 정신광명 해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수행하면서 그것을 아주 지극한 원력을 세우지만 참 마음의 광명 회복한다는 것이 말이 그리 쉽지 참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간절히 느끼거든요. 근데 광명 회복한 후에도 광명이 자취라. 그 도인들은 이 광명을 환하게 발현하는 거, 그걸 자취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든, 또. 그와 같이 이 자취가 없는 사원께서 일월로 광명으로 만물을 비추고 밝게 하지만은 또 사시순환의 양기로 만물을 다습게 장양시키지만은 아무 자취가 없다. 상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흔적이 없어. 그런 사은의 운행은 그렇게 된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성령께서도 그런 그 자취가 없는 그런 도를 만나시고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말로 말하면 무상의 도리죠. 무상. 금방 이게 무상이라 그랬죠? 상 없는 도리,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만학 천봉담내후 무속무적 주인봉. 우리가 수행을 닦을 때 이러한 그 경지를 잘 닮아서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 상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잘 해야 되고, 혹이라도 내가 서원의 원력을 세워서 나아갈 때 멈춤이 있는가, 위가 있는가, 내가 위에 올라섰구나, 어느 정도 달했구나, 이런 멈춤과 위가 없어. 그 옛날 그 불교 사홍서원이라는 건 무상불도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만학천봉담내후 무속무적 주인봉, 이게 첫 구절로 나왔잖아요. 첫 구절로 나왔죠? 이게 우리가 많이 외우고 글로 썼지만은 또 외우라고 하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야초점장으로 온 천지효운 정심대. 야초, 들풀. 야초, 들풀이죠? 점장, 들풀이, 점장. 종자에서 발화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커 올라오죠? 그죠? 내가 장수교당에 처음 교음으로 갔는데 앞에 문전옥답이 있어. 그 종자를 뿌려놓고 그냥 열심히 하느라고 물을 몽땅 주었던가 봐. 땅이 두꺼워지 않고 땅이 뚫고 나오들 못하네. 너무 정성을 들여도 그 모양이야. 나중에 이제 이것을 들어보니까는 이것들이 다 뿌리를 내렸더라고. 위로는 안 올라왔는데 그 같이 뿌리부터 내려. 땅에서 뿌리부터 박어. 그것이 종교문에서는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요, 바람이 막 불거든. 그게 그 바람에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간 나무는 뿌리가 앙상해갖고 꽉 잡고 있어. 그것을 신이라 그래요. 이 사람도 종교문에 들어와서 어지간히 풍파가 들면 흘러가 버려. 풍파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흐르는 물에 섞여가 버리고 다 그래 버려요. 일시적으로 그냥 꽃피는 것처럼 튀어나와도 금방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신심이 강하면 이 풍파 만날수록 그 법의 신심이 꽉 쪄린다 이 말이죠. 그걸 신이라 그래요. 이게 야초점장 우러운 야초가 들에 있는 풀이 점장 우러운 은혜를 입어서 점진적으로 커나간다. 그러죠? 우리가 불종자, 법종자, 그러니까 법서를 들어. 그 법의 종자예요. 그죠? 귀로, 읽어서 눈으로, 들어, 보고.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이것이 법이로구나. 이게 마음이로구나. 이게 성품이로구나 하고 무엇인가 투득한 바가 있어. 그게 종자예요. 그거를 자꾸 신성에 의해서 키워. 신성에 키워. 이게 마음이 모든 것을 근원인 것을 깨달은 분은 정신을 딴 데다 둘 여가가 없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는 정신을 만날 딴 데다 둬, 이게. 눈을 뜨고 바깥 세상, 귀를 듣고 바깥, 깨자마자 그냥 일하고 뭐하고 해야 돼. 정신 놓고 살지.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알기는 알아. 마음이 일체유심조, 마음이 대각을 이루는 종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항상 놓아버리고 항상 잊어버리고 항상 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산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것을 점진적으로 우로의 혜택을 입어서, 우로는 스승의 은혜, 법의 은혜, 회상의 은혜, 스승이, 회상이 늘 그를 키워줘. 그죠? 우리 교당에서 법회를 늘 보러 오라. 이렇게 경책을 한다. 나 오늘 일이 바쁜데 전화로 오늘 법회니까 오라. 그러죠? 이게 우로은이에요. 우로은. 우로은혜예요. 회상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법의 은혜. 야, 이 사은님 은혜로 그 법종자가 커. 이 육신도 크지요. 근데 이 야초점장 우로은이라는 말을 육신이 커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야초점장 우로은, 그는 하나의 종자가 법의 은혜를 입고 사은님의 은혜를 입고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초점장 우로은 천지회운 정심대. 그래가지고 증득한 바가 있어. 내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구나. 아시겠죠? 이 천지대자연이 바로 마음이로구나. 아시겠죠? 나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고 육신 밖에 있는 것이 천지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천지가 바로 마음이요. 마음이 천지고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요. 그런 자리를 오득했다. 그런 말이죠. 오득해놓고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늘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걸 수양이라 그래요. 수양은 일하면서도 잠자면서도 어느 때는 수양 안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수양이에요. 이론상의 참된 경지를 떠나지 않아. 말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누구 말을 들으면서도 가면서도 떠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런 깨달은 마음으로 천지회운 정심대 때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걸 불가에서는 보림이라 그래요. 보림이라. 성령께서도 때가 오지 못하면 회상을 못 열어. 아시겠죠? 대오 크게 깨달으신 성자께서도 이 세상의 시운이 돌아와야 회상을 열어. 법계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야초점장 우로운 천지회운 정심대 그렇게 깨달은 정신력으로 차차 범부 중생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가 되어서 그 부처가 된 심경으로 때를 기다린다. 또는 범부 중생이 보살이 되어가지고 보살된 심경으로 때를 기다린다. 이게 그런 그 때를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무엇이 여기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금방 되지 않지 않아요? 응? 그 한 생각은 깨달았지만은 그 한 생각이 원만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수울리자연한 가운데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꽃이 이렇게 벌이 와서 꽃필 종자를 심어놨어. 근데 꽃이 금방 피나요? 에? 꽃이 맺히고 봉알이 지고 피고 이렇게 시간이 있어. 그러잖아요? 꽃이 피어나는데 시간이 있어. 사람에게는 이것을 수도행인을 정성이라 그래요. 이를 아주 밀밀하게 정성해서 정성으로 틈이 없이 잘 계승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수양으로 얻은 정력을 보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계를 당할 때도 그 정력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 그걸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때를 기다린다. 그 안으로 정력이 한꺼번에 켜지지 않아.
그러면서 차차차 정력이 더 확충되고 그 정력의 모든 천지 운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뜻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대흥상께서도 대각을 이루시고 큰 시대적인 운을 만나서 회상을 열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야초점장으로 온 천지해운 정심대, 천지의 운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시사일광 창천중, 시사일광 창천중 기열오운 강신요 화살로 일광을 창중에 쏘니 구멍에서 오색 구름이 나와 나의 몸을 둘렀더라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살로 하늘에 있는 일광을 쏘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일광은 뭐일까요? 하늘은 항상 생각할 때 하늘은 하늘이지만은 하늘에 일광이 있어. 그러면 하늘에 일광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품이 있죠. 내 마음도 하늘이야. 우리는 밖으로 하늘이라고 넣으면 내 마음도 하늘이요. 아시겠죠? 그게 천심이라고 하늘 마음이라고 하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내 마음 하늘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론상 성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론상 성품을 화살로 딱 맞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도 핀이 딱 맞아야 하는 거야. 내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성품을 관조할 때 그 관조하는 빛이 성품을 딱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 시사일광 천중이에요. 하늘에 있는 일광을 화살로 쏘았다. 그런 말이에요. 화살로 쏠 때 정확하게 관역을 딱 맞추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품을 관조할 때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거기에 그냥 온 정정을 쏟아야 돼요. 창청중 기혈오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성품이죠. 기혈, 이혈, 둥근 혈, 그죠? 구멍이라고 구멍, 기혈 구멍이 이런 쌍을 기혈로 보신 거예요. 기혈에서 오운 오색 찬연한 구름이 와서 나를 확 감았다, 확 둘러쌌다. 이 천지 연기가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이 내 마음을 확 감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천지 연기 아심정어는 그런 신경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사일광 창천중 기열오운 강신요 화살로 일광을 창공 중에 쏘니 구멍에서 오색 구름이 나와 몸을 둘렀더라. 그 심경이에요. 대종사님의 대도를 증득하신 심경을 그대로 시로 읊은 거죠. 그 다음에 승운손자 경처심 만화방창 제의로 구름을 탄 신선이 경치 좋은 곳을 찾으니 신선이 이제 가만 경치 좋은 곳 어디가 제일 경치가 좋으냐 이 지상세계를 한번 봤어. 그게 만화방창한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더라. 만화라는 것은 온 만물이 하나로 화합이 된다. 만화 방창. 그래서 그 화한 기운이 아주 창성해. 그죠? 봄이 돌아와 봐요. 봄 기운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나비가 저 위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만화방창이에요, 그것이. 화한 기운이 방창하는 때예요. 만화방창 제2로 그렇게 크게 화합한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화방창이 어딜까요? 내 가장이 만화방창이고, 원불교 회상이 만화방창이고, 총부가 있는 곳이 만화방창이고, 만화방창. 크게 화합하는 곳이 만화방창이다. 그것이 제일 좋은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